아멘. 19장에서의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 이 셋의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세상에 복이 되리라는 가슴 벅찬 예언에 이어서 20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1절에서 보듯 이때는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최고사령관 다르다는 이름 자체가 최고사령관인데요. 어쨌든 최고사령관을 보내서 아스돗을 쳐서 점령한 해에 있었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스돗에 대한 아수르의 원정은 주전 711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가나안 지역의 여러 나라들, 특히 블레셋 도시 국가들에게 아수르에 대항하여 봉기하기만 한다면 도와주겠다는 약속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흔들었고, 마침내 주전 713년에 아스돗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는 아스돗의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자를 그 자리에 앉혔는데, 아스돗은 아수르가 세운 꼭두각시 왕을 축출하고 유다와 에돔과 모압의 사신을 보내서 함께 단결해서 아수르에 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때 유다의 대신들은 히스기야에게 이때는 이제 즉위초인데요,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여 대항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의 반란 초기에 군사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아스돗을 치기 전에 아수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보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스돗은 아수르를 대항하여 일어났고, 결국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는 최고 사령관을 보내서 아스돗을 쳐서 점령하였고, 아스돗은 아수르의 속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은 예상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선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해서는 안 될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의 어느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이른바 행위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 사람들은 이사야의 특이한 행동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가 선지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궁금해하며 염려스럽게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은 구스 곧 에티오피아가 다스리고 있었기에 하나로 묶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사야가 아수르에 대한 반란은 파멸이고 그 결과는 포로가 되어 아수르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특이한 행동도 그와 같은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아수르에 대해서 무모한 반란을 일으킨 아스돗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건 너무 뻔한 일인데 왜 저렇게 요란스럽게 하고 다니나 하면서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애굽은 이내 쇠락할 것이고, 이사야의 행동은 그때 많은 애굽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모두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고, 유다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서 보듯 당시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이 우리 힘이 되어 지켜줄 것이라고 장담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믿음과는 달리 애굽은 무기력하게 패하고 말 것이며 아수르로 끌려가되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6절에서는 해변 주민들, 곧 아스돗을 제외한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던 애굽이 이와 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인가 하면서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애굽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이제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왕국 유다 역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의지했다가 둘 다 패망한 것을 보고도 어리석게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시면서 애굽을 의지할 때의 결과가 어찌 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의 무지와 불순종이 보이십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들의 무지와 불순종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 그들이 그 무지와 불순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당신의 충성된 종에게 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아무 불평 없이 순종하는 이사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사실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왜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불평하며 항변할 수 있을 텐데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이사의 마음이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을 알기에 어리석고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래 참으시고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알기에 그리 순종하였던 것이죠.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는 자는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닌가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을 포함해 모두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때에 당신의 충성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이 타들어가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나이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알아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싸우며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